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은 토브라라고 그랬죠. 사랑스럽다, 선하다, 아름답다.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은혜와 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배반자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픈 것은 사랑의 배반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단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5장 10절에는 원수된 우리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반역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마귀를 좋아하고 따르던 우리,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뼈와 살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장한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시기하게 해서 온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효력이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흑인이나 백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주셨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이제는 유대인들도 앞으로 믿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6장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의 복음이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의 복음이 아시아로 오고 모슬렘에는 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이 모슬렘 간을 넘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증거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씀은 이 모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직분을 맡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그 열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승리했던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매일매일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양 같아 할지라도 때로는 천사들이나 권세나 통치자들이나 영적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음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내가 막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 가난한 심령, 단순한 심령이 복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주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 권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을 하고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환경을 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바 됐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 말은 소마라 말인데 육체입니다. 육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배가 주로 의식적, 형식적이 많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시는 말씀도 의식적, 형식적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럼 양을 잡을 때마다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믿음으로 드려야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양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제사 드리지 마라. 너희의 양의 피는 돼지의 피와 같이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몸이나 앉아 왔다 가자, 그건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같아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가끔 하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중 하루는 주의 날입니다.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살고 엿새 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일날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엿새 동안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직장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불신자의 만남 속에서도 주님의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 10의 9조는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9조도 주님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은 내 가정이 아니고 주님의 가정입니다. 사업장은 내 사업장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내 만남은 내 인간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는 마쳤고 11조 드리는 것으로 내 사명은 다 감당했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잘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독교인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과 삶과 행동이 무엇이 다르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소금이 마늘 그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뿌려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고 행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행해야 되지만 내 인간적 열심으로 의식을 가지고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피상적으로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힘을 얻고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거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렇게 해도 언젠가는 천국 갈 거야, 이게 피상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이나 목적이나 관점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게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영적 세임을 얻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지식이 있는 자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인기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계 육에 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한 선은 하나님만이 선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선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선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일을 선하게 보십니다. 말씀을 지켜서 윤리도덕으로 지키는 것을 선하게 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은 노력해라,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겨뒀습니다. 진실로 믿지 않은 자에게는 진리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겸손해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임자하여 계심을 믿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를 만날 때도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뛰어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무엇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이 삶에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렇게 보십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오히려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만두세요. 가만히 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세상에 승리하는 성도들은 해결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부터는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너 마음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대로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예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듯이 눈은 눈으로서의 일만 성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눈이 자꾸만 입이 되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입이 자꾸만 귀가 되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 입으로 마시는데 나도 물 마시고 싶다고 귀에다가 물 때려붓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서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로서의, 권사로서의, 집사로서의, 교사로서의, 찬양대로서의, 안내하는 자로, 차량으로 각자의 주신 직분, 그것만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성실히 감당하면 온 교회는 한 몸과 같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반석에 세우시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4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각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와 모든 지체를 안 주셨느냐 하면은 서로 연합해서 조화롭게 사랑하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서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입이 눈 보고 너 나보다 못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은 눈대로 귀하고 입은 입대로 귀하듯이
교회는 목사님만 귀한 것이 아니고 장로님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새로운 성도는 새로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모두가 다 똑같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만 귀하다? 아닙니다. 어떤 직분은 그러면 천하냐?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존귀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직분이나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겨서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남편 되는 분이 아내 보고 꼭 나같이 되라 하면 아니 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삶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꼭 남편이 아내 보고 꼭 내 나대로만 해야 돼. 어떤 분은 아내가 나대로만 해야 돼. 여러분, 남편이 밥을 먹으면 아내가 배가 부릅니까? 아내가 밥을 먹으면 남편이 배가 부릅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똑같아야 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각자 안에 있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으로서 인정하고 내 아내로서 인정하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인정해야 돼요. 자녀가 꼭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기정한 뜻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 서로 지체가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초대교회 당시는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예언의 그 은사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환옥 목사님 지금 은사가 없습니까? 그렇게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러워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성경이 없는 지역에 또 특별한 어떤 가지에 말씀을 주신다 할 때는 우리는 조심해서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도 광명의 천사같이 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듣고 배웠다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어떤 분이 예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누구 따라갔는데 그렇게 됐어요. 제가 몇 분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늘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예언한 거 틀려요. 다 성령에 감동받아서 예언을 한다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둘 다 틀리든지 한 사람은 틀리구나.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결론을, 저 사람의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 속에서 분별을 해야 되구나. 이제 성경을 보고 다시 분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네가 그걸 보고 분별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지. 그러고도 제 신앙에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10,000번, 100,000번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이지, 그러나 대부분이 누가 예언을 한다든가 그건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자, 낮아지고 섬기는 자, 교회 많은 직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내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내 제자를 만들고, 인간적 제자를 만들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종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하는 자란 말은 다른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그랬죠. 그 말은 사람들의 약한 부분, 절망과 좌절한 부분을 위로하는 건데, 이제 성경 속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딱 있지 않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이 위로하는 자입니다. 권사님의 직분을 가진 분들은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궁핍한 자를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돕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위로하는 자가 겸손히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지 못하면 약한 자들이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겠지요. 그러면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과 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야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하다는 원래 뜻은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제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그 말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배운 것이나 물질로나 건강이로나 여러 가지 은사로 많은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히 나눠야 되고 지혜롭게 해서 남을 알지 못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하셔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돕고 또 하나님 사랑을 느껴서 그들이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구제의 중요한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떨 때는 구제할 때 교구 목사님들이나 제가 알 때가 있고, 어떠면 개인이 알 때가 있고 교구 목사님도 쓸 때 모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몇 분은 아무도 모르게 구제연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베푸는 사람이 신경 쓰면요, 받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 베푸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드럽고 웃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짐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네. 사랑엔 그 시선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사랑을 하다 보면은, 베풀다 보면은 나하고 가깝고 친하다고 해서 그분이 때로는 실수하고 악하게 할 때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와 더불어 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성도끼리 서로 하나 되어서 우애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펠로십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왜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죠? 각자가 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겸손히 남을 섬기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주께서는 그것을 너희 몸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먹고 살기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노동을 명령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도 네가 이마에 땀 흘려 먹고 살려는 노동 명령하셨습니다. 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요즘은 더 많이 건강해서 오래 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할 일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부지런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시간에 주의 교회를 돕고 이웃을 돕고 사회를 돕고 섬긴다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또 더 힘이 있어서 내가 더 연장해서 직장을 가진다. 의미 있는 일이죠. 나는 이제 할 일 없어 놀러만 다니고 어쩌다가 골프도 칠 수 있지만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고 어쩌다가 너 집에만 댕고 하지 마시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과거에 젊을 때는 처자식 먹여 살린다 거기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면, 열심을 품는 말은 끓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자며 기도에 힘쓰며,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모해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브라함은 사람을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같이 우리가 우리의 소유만 움켜잡을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누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눔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의 온전한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귀중합니다. 꼭 드려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삶에는 은혜와 복과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